2022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또 번성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언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얻을 은혜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여기에서는 주실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아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히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이 은혜는 참된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 4번에 여는 말씀의 부담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4번의 부담은 베드로의 서신서에 나타난 은혜를 하나님의 경륜의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아야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은혜에 의해 산출된 삶을, 이러한 생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완결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로마숫자 1번은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로마숫자 2번부터 9번까지는 은혜의 체험하는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숫자 10번은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결론을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서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곧 모든 것에 흩어져서 이방인 가운데 체류하는 선택된 사람들을 향해 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 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체류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가 많은 환난도 받고 슬픔도 있고 심지어 정의롭지 않은 고난도 받지만, 그러나 그때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때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강화시키시고 더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번성하는 은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 4장 10절에 다양한 은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5장 12절에 참된 은혜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얻은 은혜를 말하고 있으며, 1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은혜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 기도를 통해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5장 12절에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 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생활을 산출하게 할 뿐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본으로 취하게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은혜의 생활과 체험이 가져온 결과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따르면 우리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혼이 더 많은 변화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은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는 말씀의 부담과 조망 아래에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은혜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부터 이 9번까지는 은혜의 체험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에서 은혜의 번성은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합니다.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습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은혜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이 더 증가되어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은 우리가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구약의 신원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기능은 영원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기능을 갖고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무한한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이 두 가지 수단, 곧 구약의 신언자들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로마서 4번에서 믿는 이들이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는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영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이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바로 혼의 구원을 가리키며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믿는 이들은 여기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는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완전하고도 온전히 두어야 합니다. 로마서자 5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부여와 우리의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은혜를 갖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달콤한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취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더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형제 자매님들 더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누린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의 집회들에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표현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갖는 법을 배운다면, 그리고 은혜를 취하고 은혜를 소유하고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교회 집회들에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번에서 생명의 은혜는 믿는 이가 강하든 약하든 모든 믿는 이의 유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삼위일성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고 생명의 은혜를 담는 그릇들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는 바로 신성한 삼위일성 안에서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성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생명의 통로이신 아들을 볼 수 있으며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서 흐르시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십니다. 이 은혜는 로마서 7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는 생명의 풍성한 공급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볼 때, 그리고 누가복음과 에베소서를 볼 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8번에
하나님은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이들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 때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어야 합니다. 동여맬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겸손은 모든 종류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반대로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9번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믿는 이들을 부르신 분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며 이 은혜 안에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튼튼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서신서들의 이 결론의 말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자라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은혜, 곧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자람으로써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의 날까지 그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결론의 말로써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은혜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